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사장에서 대적들이 귀한 자들을 고발하여 성전 제거를 멈추도록 했던 것처럼 5장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에게 보고됩니다. 이야기는 시간 순서대로 흐르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5장 이후에 또다시 4장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5장에서 닷든의 무리가 보낸 보고서에서 긍정적 기류가 흐르는 것을 볼 때 약간의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왕 한 사람에 의해 그 분위기는 일순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5장 5절에서 등장하는 그리고 언급되지 않더라도 에스라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절망은 희망의 기대로 바뀔 것입니다. 귀한 자들은 이것을 6장 1절로 12절에서 경험합니다. 이미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장소만 바뀐 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공식적으로 허락되었지만 적대 세력은 주위에 널려 있었고 왕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지방 관리들의 권세가 현실적으로 왕보다 막강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리오가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 확인하도록 이끄셨고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 작업을 넉넉히 완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들의 성전 재건 도중에도 예배를 소홀하지 않았던 점은 다리오의 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오는 성전 재건과 제사에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도록 지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는 사람의 손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귀한 자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과정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느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총독 다뜨네와 그 일행들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예전의 문서들을 확인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아내 3절로 5절 말씀처럼 선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까지 다 확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사사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기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꾸며대면 잠깐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얻어낼 수 있지만 조만간 거짓이 드러나 거짓으로 얻었던 이득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7절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만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6절로 7절 말씀처럼 고레스 왕에 내렸던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중상모략으로 중지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기에 오히려 방해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명령하고 유프라테스강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 일행에게도 성전 건축 현장에 접근하지 말도록 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다리오 왕은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이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명령했을 뿐 아니라 성전을 허무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는 식민지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목적으로 엄포된 다분히 정치적인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다리오 왕은 8절 말씀처럼 다뜨네 총독에게 성전 건축 경비를 조달하라고 명령하여 성전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합니다. 건축 자재와 더불어 9절 말씀처럼 제사에 사용할 재물까지 풍성하게 제용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다리오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 사람들은 여러 우상을 용납하고 섬겼기에 다리오 왕도 아마 하나님을 수많은 신 중 하나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탁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다리오 왕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그전보다 풍족하게 지원받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그 회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득세할 땐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거짓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꾸며대면 잠깐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얻어낼 수 있지만 조만간 거짓이 드러나 거짓으로 얻었던 이득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거짓으로 포장된 삶이 아니라 잠시 잠깐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짓을 둘러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결국 그것은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진실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면 상황이 변하고 또 그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걸로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혹여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렸던 일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된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충만한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